오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8일 충성을 시험함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제가 이 말씀을 20살 때 읽었었는데요. 이제 20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이 성경을 성장함에 따라서 말씀의 이제 깊이를 계속 그 켜켜를 알게 되는 게 말씀의 신비인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의 생명이라는 거는 다른 소설이나 세상의 책들은 그냥 그 한 번 읽으면 그 글자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 성경 그 어떤 소설을 매년 읽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굉장히 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 직분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그러면 모든 만사 형통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이제 30년 넘게 이 길을 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 거 혹은 내가 어떤 명예나 돈이나 인간이나 이렇게 정말 내가 마음이 다 가는 것처럼 어떤 존재를 어떤 대상을 무엇을 사랑하기 할 때 우리의 전 존재가 거기에 다 집중되고 모든 생각이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진다는 것도 그 집중과 빠져들미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어떤 지식,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만큼 인생에서 집중하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 네,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지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순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획득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뭐 남들보다는 더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부르시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잘 되거든요. 그 제가 그려드린 그 지식의 그림을 보시면 그 양심 밑에 있는 거짓된 인간의 생각들의 그 회색의 지식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양심에 찔리고 요 정도야.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하는 이런 정도지 그 양심의 찔림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양심의 찔림, 그 죄책감 이것을 해결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한 지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그분은 다 해를 내려주시고 너그러우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색의 지식,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위선적이고 기만하고 또 지식에 탐닉하는 이런 지식 속에서 어떻게 선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비 뿌리듯이 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의지로 그것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뿌려주시는 선한 생각이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작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함에 대해서는.
그리고 모든 악은 또 마귀가 뿌리겠죠. 모든 악은 악이 이제 전파를 이제 악한 생각과 좋지 않은 자기를 우상화하고 이 세상에 자기의 육체를 더럽게 하고 이런 전파를 막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 맞추듯이 그것에 맞춰졌을 때 또한 그것을 육체로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하면 또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인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행되는 것이 인간이 선택했다는 거죠. 악의 본질이 인간은 아니에요. 악의 근원이 영적인 세력으로 있고 선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주파수를 인간이 어디다 맞추느냐. 물론 이것을 우리가 내가 맞추고 싶은 데만 이렇게 맞추는 건 아니죠. 이미 이 땅은 어둠의 그 구름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다스리는 그 어둠의 영들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그분의 보편적 은혜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감동받는 이런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돕지 않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살짝 마음이 동하고 그렇지만 그 동함을 실제로 결과까지 하는 사람은 뭐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하는 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네가 감동받고 아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네 행위로 얼마만큼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갈등은 생기죠. 내 부인도 사랑하고 낚시도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좀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는 그 세상 신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들이세요. 왜?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인간이 영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고 다른 사랑은 다 육체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같은 선상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된 영혼들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심을 믿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황을 주장하는 것처럼 상황을 대처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내가 지금 다쳤는데 뭐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고를 나게 했느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가능한 일이 없고 또 들의 풀 하나님이 다 아무도 안 돌보는 것 같아도 그분이 돌보신다는 거죠. 이 자연을 보면 주인이 없이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충성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황을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불편한 상황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뭐 누군가를 간병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 누구도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인간이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충성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충성된 사람들은 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한테 왜 허락하셨을까를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가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뭐 주식해서 누가 주식해서 망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뭐 우리 아이가 삐뚤러 나가서 반역적으로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좀 혼내시기 위해서 걔가 그렇게 되게 만드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땅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마귀들의 역사함 마귀들은 잠도 안 자고 이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는 그 악한 일과 또 인간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좌지우지는 못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인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나르시스적으로 사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완전히 나르시스적인 삶에서 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완전히 반대로 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기적이고 나르시스적인 그 태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어떤 상황을 회피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다고. 남들이 그걸 들으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내가 자연적 본능적 사람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어, 제3의 절대 인간이 선택하지 않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다고 느껴지는 왜 바보 같다고 느껴지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 상황을 피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써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듣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육체를 복종해서 해야 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이 상황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유혹되는 상황,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상황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불이한 돈을 받아도 돼. 그 사람이 왜 괜히 나한테 와서 돈을 주겠어? 이건 하나님이 받으러 가시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영혼이 된다는 거는 물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신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신실함의 정도로는 하나님께 충성된 영혼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신실해도 인간은 다 자아를 보존하려는 그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인간 자체가 예수님처럼 자아를 부정할 만큼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신실한 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악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죠. 부도덕하게 행동하죠. 근데 하나님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함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일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황을 주장하는 것처럼 상황을 대처합니다. 그렇죠. 일단 내 뜻이 내려놔지면 다른 대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대처할 게 많죠. 뭐 깨도 부려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하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주님과의 동행의 길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다 보니까 아무리 육체가 편해도 생명이 없는 삶은 무가치하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래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돼요. 그럼 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 상황에서 겪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겪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니까. 천국에 갔는데 갓난애기예요. 1살짜리. 그게 뭐 육체가 1살이라서 기저귀하고 젖병을 문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서는 뭐 일단 가족 관계가 없다는 건 확실한데 일단 천국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그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그분이 하신 말씀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편하게 살지 왜 저렇게 고생을 하나, 왜 쓸데없이 저런 일을 하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기독교는 영혼을 분명히 믿지 않으면 영생, 심판 이걸 믿지 않고는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죄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든 뭐 구원자가 아니든 뭐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든 내 집에 영적인 집에 바깥에 계시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땅의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게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거듭난 생명을 경험한 저 같은 사람은 헷갈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뭐가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뭔가 좋은 게 있었고 그것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오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선함과 온전함과 사랑의 지식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는 그런 플러스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과 이제 만나다 보면 정말 너무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그 사랑의 개념이 1%도 없어요. 단어는 있죠. 그러니까 그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게 모든 게 부정적이고 모든 게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난받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한들 행복할겠냐고요. 어떻게 그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지옥인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삶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랑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많은 경우에 어, 타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좋다고 말할 때 뭐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반쪽의 진실이거든요. 왜냐면 말하기 불편하니까. 말하면 화낼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많이 요리도 잘해주니까 너 나 좋지? 그랬는데 상대가 아니 불편해 힘들어. 그럼 이거를 그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인데? 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뭐 때문에 화를 막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굉장히 제한된 지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개인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답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타인은 말할 자유가 없어요. 이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은 아주 문제가 없고 우리 애들도 다 말 잘 듣고 뭐 나는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어. 근데 진실은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압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면 화낼까 봐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 저는 이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냥 본인의 말을 박수 쳐주기만 원하지 들으려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듣는 게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왜냐면 답은 내가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맞다고 하면서 왜 제 옆에 있냐고. 본인이 맞으면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되는데
제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건 양심상 아니죠. 네, 읽어주세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드실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전 상황을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께 불순종하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셨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상황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되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특별한 상황이 우리의 충성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만일 그 특별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원하는 때에 그 상황을 순식간에 바꾸실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 막 특별하게 나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스리실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의 선택과 상황을. 여길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적표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원한다, 따르기를 원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100점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상황을 겪어보면 20점, 30점인 거죠.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걸 믿고 싶지 않고 그 상황을 외면하고 싶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피하고 싶고 또 피해서 주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하라는 거 같은 거는 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너무 나한테 이거는 힘들고 다른 거 다른 주의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전혀 카운트가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다른 걸 한다는 건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제대로 올바르게 이 나사를 조여야 되고 그거 뭐 거기다 나사 조이는 거 너무 힘드니까 난 그냥 저쪽에다가 나사 하겠다. 어차피 나사 조이는 거 아니냐 하나님 뜻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속거나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기만과 위선 때문에 자기 속임 때문에 뭐 의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 주셔도 또 막 합리화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뭐 잘 몰랐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아니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근데 왜 이 신앙에서는 그게 합리화로 바로 드러나냐면 세상은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고 뭐 눈가림만 해도 한 것처럼 카운트되고 신용만 해도 뭐 했나 보다 잘 모르죠. 사람 속을 모르니까.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기 때문에 뭐 그런 줄 몰랐다. 어쩌다 보니까 잘못 반별했다. 이런 태도가 안 나와요. 절대 그거를 놓칠 수 없는 뜻으로 찾는다는 거죠.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면 자기를 막 이제 변명하는 거죠. 그게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랑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은 오늘날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봉사에, 다른 여러 가지 것에 충성을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조차 피곤해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 의하여 더욱 완강하게 거부당하며 왕위로부터 폐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기계가 되어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에 중독된 사역자들을 섬겨야 하는 머슴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굉장히 강력하게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정말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영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영적인 양식, 영적인 게 무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육적인 삶을 살면 왜 뭐 그렇게 시간이 나면 그렇게 좋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언제 그렇게 뭐 또 기도를 해야 되냐고. 지금 당장 밥 퍼주는 일도 바쁜데 이런 현실적 필요에 빠져들게 되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가는 거지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능력으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기독교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처럼 주님을 머슴처럼 여기면서 아유 빨리 좀 도와주시라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이 사람들 보세요. 밥도 못 먹고 있잖아요. 빨리 좀 먹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가 이 죄에 대한 가르침, 또 영적인 지식에 대한 어떤 이게 사라져가고 있고 영적인 지식이 없어지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고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이제 지식이 되돌아가서 이 지식으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지식을 가르쳤던 간에 저한테는 이 영적인 그 감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길이 더 좋죠. 근데 이 생명을 느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수가 되시려면 절대적으로 죄랑 싸워야 돼요. 굉장히 분투해야 되고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못 얻느냐. 이것이 인생의 분투가 됐으니 어떻게 제가 이거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면서 뭐 10년, 20년 전에는 막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 저 사람 정말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 받고 막 따르고 싶었던 많은 뭐 사역자나 목사님이나 평신도들이 그때와 다른 모습, 그 사람들의 뿌리가 어떤지 조금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미혹이 되느냐? 어, 죄성 가득한 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랐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영적인 것도 인식했겠죠. 근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다 보면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뭐 유치원,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점점 우리가 매번 배우는 게 달라지고 계속 더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평생 한다? 그거는 어떤 방법적으로 돼버린 거지 동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점점 내 자신을 더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더 주장하시는. 처음에는 그냥 누가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이나 한번 사주면 그것도 큰 거였는데 돈 없는 대학생일 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장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큰 부분을 내려놓고 뭐 완전히 헌신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기도 하고 나를 완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완전히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 자아가 점점 죽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성장으로 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생명이 단절되고 그럼 바로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자아를 또 보존하려는 그 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제가 이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누구한테 전한다는 거를 좀 포기했었어요. 너무 굉장한 길이어서.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제 자신이 더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더 빠져들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됐을 그 당시 전에 그러니까 40살 넘어서 그 형제님 만나기 전에 형제님이랑 자매님 누군가한테 생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모든 걸 다 요구하시고 나서예요. 그때 제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받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좋기만 했지. 그리고 뭐 생명을 주려고 제가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 이 안에서 살고 싶다. 다른 거는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따라가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을 요구하시고 뭐 그때는 제가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문법으로는 빚을 갚는 거죠. 그때도 느끼긴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가신다고. 정말 계산이 너무 정확하다고. 근데 그거는 제가 받은 걸 뺏기는 느낌이었지. 이게 감사해서 그대로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요구하시는 것은 느꼈고, 이 길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은혜로 드리건 아니면 어쨌든 간에 따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구하시는 대로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커리큘럼 안에 있었던 거고, 제가 다 죽어야지만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걸 보고서, 아, 이걸 내가 받은 거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제가 20년 넘게 이 길을 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문장이 정말 다르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 뭘 겪겠습니까? 그 생명을 좋기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계속 만나면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그게 좋아서 분투하면서 따라왔지만 그냥 헌신자처럼 버려요. 10년, 12년 있어도 그냥 본인이 10년, 12년 있고 좋아서 이제 가면은 이게 유지될 줄 알았죠. 예, 바로 이제 어둠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있었던 그 과거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살았던 어둠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실 때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필요를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 훈련하다 보니까 점점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천국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 이걸 지키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도 못 가고 많은 사람을 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쓰는 시간이 사역을 하는데 쓰는 시간보다 더 많았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뭐 전하고 싶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와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 길을 가냐고. 가라고 절대 못한다. 네.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자기가 저처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가면 모르지만 아무도 저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됐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됐지 제가 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께만 더욱 신실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나는 너희 가장 뛰어난 섬김을 기억하노라. 너는 아무 불평이 없었고 나는 내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를 충성스럽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일요일 날 예배 때 이제 할 건데요. 신앙은 이 세 번째 문장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시기든지 자기를 보존해야 되는 비밀스럽게 보존하든 드러내놓고 보존하든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그런 실존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게 만드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랑 만나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너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서 집중해서 돌보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헌신해서 존재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 세상에.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본인이 해보지를 않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랑 똑같은 거고, 그거는 저랑 관계가 끊어져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뭘 받고 있는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물론 그게 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많은 중간 과정은 또 뭐예요? 또 자기 의에 또 시달리잖아요. 뭘 하마다 보상에 보상을 원하는 마음 절대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신앙만큼 보상이 확실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은 부패된 동기로 한다는 거죠. 그것은 빚을 갚는 거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보상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는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짜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이 땅의 창조자가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희생적인 사랑을 했는데 이것을 받은 각각 개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거를 잘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이제 계산하고 갚는 식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늘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다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에 감사해서 우리의 감사는 이 복음에 감사해요. 그냥 복음만큼 희생적인 사랑이 없거든요. 가장 순전한 희생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진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나도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애타시는데 우리는 그냥 대체로 대면대면 하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남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뭐 좀 안 됐다 이런 건 있지만 그 부모처럼 뭐 잠을 못 자거나 뭐 이사를 못 가거나 평생 걔를 찾아서 헤매는 거 남이 보면은 아이고 벌써 죽었지 뭐 10년 20년 지났는데 언제 찾냐고 부모는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막 밑에서 이제 걔도 또 우리는 또 자기 보상 또 뭐 칭찬 이것에 시달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으시기 때문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게 나한테 뭐 유익이 되고 보상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가장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바다같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순전한 마음이 만들어져 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어릴 때는 잘 모르고 그랬지만 점점 갈수록 우리의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정결게 되면서 지금 이 마지막 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싶은 나를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사랑하신 분에 대해서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싶은 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구원의 완성은 인간이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두 마음을 품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마음에서 순전해져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2월 18일 절을 마치겠습니다.